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인 그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그 신약 성경의 가장 높은 두 봉우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한 봉우리는 그 로마서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입니다. 이 두 책이 신약의 어떤 그 학적인 부분에서는 정점에 있는 책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표현할 때 독수리 별명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복음서. 네, 독수리의 복음서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독수리처럼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좀 평면적이고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 높이 올라서 전체를 보듯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를 깊이 통찰하는 복음서고요. 또한 요한복음은 가장 쉬운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분들이 좀 비교적 쉽게 그 영생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지만 쉬운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평생을 공부한 학자들도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책이 또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하거든요. 하지만 그 깊이는 끝이 없다는 점. 그래서 요한복음을 저희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80년대 중엽에서 90년대 초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85년에서 95년 사이 정도. 이 부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지역 성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또 책이고요. 그리고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책의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핵심 요절은 다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서 살펴봤고요. 그 요한복음이 신약성경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은 신약성경의 두 봉우리라는 점,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두 봉우리라는 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신중하게 적혀 있는 그런 그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또한 그냥 한번 이렇게 넘겨볼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아니라 정말 정교한 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점 특징이고요. 그 역사적인 영향력은 요한복음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론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초기 교회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공의회에서 정말 요한복음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다는 점, 초기 교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요한복음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요한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한 공동체라는 그 요한 공동체가 이것을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그 기록되었다라고 봤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이 연구를 해서 그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이 좀 결론으로 지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 자신이 직접 기록한 책으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저자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저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아닌 장로 요한으로 본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이 복함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을 폈지만 마지막 만찬이란 증거한다든지 예수님의 품을 의지한다는 점, 베드로가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사도성, 여러 가지 근거를 인해서 결론은 사도 요한이 저자이다라는 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베드로 및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핵심 제자 세 사람 중 하나로 제시된다는 점. 네, 이렇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점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것에 대한 내적 증거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점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신을 그 요한이라고 나타내지 않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20절 또한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단서는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1인칭 복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자 자신이 직접 목격자였다라는 것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점, 이것이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자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뭐 가룟 유다, 베드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뭐 나다나엘, 또 야고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를 뭐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씩 제외해 가면은 가장 유력한 인물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 즉 사도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은 사실상 사도 요한이다라는 점.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책을 쓴 사람이라고 볼 때 사도 요한이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이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적인 증거로 성경의 외적, 그러니까 초대 그 교부들의 또 문헌들, 이런 것들 증거를 봤을 때 이레니우스라든지 클레멘트, 또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봤을 때도 종합해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결론이다라는 점. 그래서 저희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저자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이자 목격자이고요. 두 번째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런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 연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 순교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는 베드로의 순교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베드로의 순교는 일반적으로 65년에서 66년경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데 이 시점 이후로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기준은 성전 멸망 예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말씀하시자 그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라고 반응을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성전이 아직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AD 70년에 일어난 성전 파괴 이후 관점에서 이 사건을 회고하고 또 기록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 그리고 가장 유력한 기록 연대 80년대 중엽에서 90년대 초, 즉 AD 85년에서 95년 사이로 보는 이 세 번째 것은 그 이그나티우스 언어와 유사하고요. 그 디베랴 바다라는 명칭이 요한복음 6장 1절, 21장 1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시기와 일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가 가장 매우 격동의 시대였기 때문에 AD 70년에 예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유대 전쟁이 AD 73년 마사다 함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85년경에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봤을 때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중요한 아주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단어가 이 출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출교. 이 출교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기록 연대를 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그나티우스 언어와의 유사성, 성전 멸망 후의 시간 경과, 그리고 사두개인에 대한 언급이 좀 감소되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이 자주 언급됩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많이 벌이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두개인이 거의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는 AD 70년 성전 그 파괴 이후에 사두개인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소했거든요. 이러한 시대적인 맥락에서 사실상 사라져 버렸는데 이런 요한복음의 그런 그 사두개인에 대한 언급이 감소되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베랴 바다의 명칭. 이 갈릴리 바다가 여러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을 불렸는데 디베랴 바다 또는 디베랴 호수라는 이 명칭은 헤롯 안티파스가 AD 17에서 18년경에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한 이후에 생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요. 80년대, 90년대 때 이때 이 디베랴 바다, 호수 이것이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에 이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1세기 말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이것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에 대한 의도적인 이러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와 하나님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강한 신앙 고백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근거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AD 85년에서 95년 사이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기록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그 증언 중에 하나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유대 전쟁 이후에 아시아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문헌을 통해서 그 이레니우스가 폴리캅의 제자였고,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직접 제자였는데,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에베소 사역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또한 증거가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그리고 안디옥, 팔레스타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게 유세비우스와 이레니우스인데, 결론은 우리가 에베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점, 우리가 이 의미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그에서 좀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가 만나는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공존해 있는 곳이었고, 영지주의와 같은 가장 새로운 세상이 발전하기 시작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다원적인 환경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가 단지 기독교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신자와 그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수신자는 그 에베소와 그 주변에 있던 주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또 헬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수신자는 한 지역의 독자들에 국한되지 않고요, 다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였다라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즉 요한복음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의 그리스도인들과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록된 책이다라는 점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 목적은 20장 30절부터 3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전체의 목적,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전도적, 선교적 목적이 있고요. 요한복음은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살아있는 메시지다라는 점. 그래서 요한은요 7개의 표적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선언을 또 배치를 했습니다. 이분은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러한 것을 7개 표적, 7개의 선언을 배치한 이유는 이것을 읽는 독자들이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깨달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목적은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또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 원독자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영지주의 같은 거짓 가르침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이셨고 너에게 진정한 영생이 있다고 확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한은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승으로만 듣고 사람들에게만 듣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많은 거짓 가르침이 들어온 거죠.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이다. 이렇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가르침의 도전에 대해서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실제하신 분이셨다. 이렇게 확신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점, 그리고 신약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상당한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신화가 아니고 그냥 설화가 아니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맥락에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거짓 가르침에 대응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바라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찰하시고 특별히 해석을 하실 때 이 기록 목적을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을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것을 초점을 가지고 이 성경 큐티를 하시거나 묵상을 하시거나 성경 연구를 하실 때 요 두 가지 그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요한복음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책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한 선교이고 또 하나는 신자들을 위한 교훈과 격려라는 점. 네, 이거는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리가 뿌리에 두고 있다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된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되는지 이해하려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D 70년 이후의 성전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됐거든요. 이게 이 당시에는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유대교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솔로몬 성전과 또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이 대대적으로 성전 공사를 확장했거든요. 멋지게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건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커다란 이제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런 성전 중심의 그 신앙 그런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재편이 되었고 그래서 바리새파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바리새파가 주장하는 율법이 성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이다라는 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장 21절에서 24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는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 말씀하신 이 부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이 아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신 거에 대해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회입니다.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50년은 긴 시간이거든요.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인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복음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사상에 익숙했고요. 그들의 사고 구조 안에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필요에 응답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로고스,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빛, 그리고 진리 같은 이런 개념은요 헬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이런 당시의 그 헬라 문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이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유대인의 그 세계관을 담아내서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을 했다라는 점. 세 번째는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부상이 있었습니다. 1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지식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물질과 영의 이원론, 예수님의 성육신 부정, 이 좀 복잡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육체 이런 물질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육체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영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특별히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펼치셨는데요.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영이 그 당시에 그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된 거지 그 몸이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영이 입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거든요. 말씀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반박을 했고 요한복음이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다.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씀이 진정한 육체가 되셨다라는 이 고백.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 말씀과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말씀이 진정한 육체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짜라고 하는 그 핵심 교리를 대항하고 무너뜨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깨달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은 진정한 진리시고 빛이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점.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기를 이해할 때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점, 그 시기상으로 이렇게 적절했다는 점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구조는요, 서론, 표적, 승기의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승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 책에서 번역을 승기로 했는데 글로리입니다. 영어로 글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그러니까 영광의 책이라고도 번역한 책이 있고 승기라고 번역한 책도 있는데 저는 그 번역한 사람 분의 입장을 존중해서 승기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영광의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광의 책.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책에서는 가나의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고 절기의 사이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한 승기 영광의 책의 구조는 고별 강화, 또한 순환 기사, 그리고 부활 현현, 그리고 에필로그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